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확률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확률을요, 먼저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들의 확률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은요 1%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첫사랑과의 결혼을 상상하고 많이 소원해 본다고 해요. 그런데 잘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 아이를 낳을 거 한 방에 쌍둥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쌍둥이를 가질 확률은 0.4%밖에 안 된다고 해요. 1%도 안 되죠. 그리고요, 내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해 들어갈 확률은 0.12%라고 말합니다.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게다가요, 사람이 오늘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0.001%다. 거의 희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권을 사야 될까요? 마지막으로요, 인생 한 방을 노리고 도박을 계속해서 돈을 왕창 딸 확률은 얼마인가? 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짜라도 계속하면 100%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도박이다. 그래서요, 강원랜드 같은 곳에도 보면 노숙자나 여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다 이 탕진을 해서 그렇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일에 기대를 걸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대의 확률표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지금 현재라는 기적의 선물을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알 수 있는 확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은 0.005%, 너무나 적은 일이죠. 또는요, 내가 독사를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나 죽을 확률은 0.003%. 그리고요, 지나가다가 화재로 타서 죽거나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0.001%. 웬만하면 자연재해나 사고로 죽을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을 만난다면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죠. 제일 놀라운 것은 이 다음 확률입니다. 우리가요, 선물이라는 기적을 얼마나 당연시 여기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은요 0.0000007%.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나라는 인생 자체가 기적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도박보다 어렵고 로또보다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날 확률은요 숫자가 많은데요 0.
0.00000000002%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결혼은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촌 인구 70억 명 중에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가정, 같은 공동체에 묶여 있다면은요, 그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인데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에는 당연시하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만 희망하며 걱정하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을 이 수치가 알려주고 있더라. 그래서요 오늘 목장 아이스 브레이킹은요, 나는 정말 확률도 없는 것에 기대하면서 걱정하고 또 정작 기적과 같은 일에는 당연시하는 모습이 뭔가,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요, 정말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딸이 12살에 죽게 되는 기가 막힌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뒤집어 보니까요,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복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건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현장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시작 첫째는요, 복음 대신 주님 앞에 내 때와 내 방법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다. 4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혈류병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요,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유의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류병 여인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타이밍이에요. 한 사람이 찾아와 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와주기를 간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더라. 야이로는요 혈류병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께 미리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희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간청을 까먹으신 것인지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너무나 태연해 보이시고요 너무나 느긋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이 일이 야이로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리고 있더라. 정말 나의 간청을 중요하게 생각이라도 해주셨다면 빨리 집에 오셔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요 야이로의 집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더 이상 야이로를 괴롭게는 하지 마옵소서. 야이로의 딸은 비록 죽었지만 이제라도 오셔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야이로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딸이 죽은 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지만은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순간이 되고 있죠. 이 죽음 이상 괴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딸이 아픈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 갖게 되었잖아요. 분명 예수님께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 간구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더라. 그래서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는데 우리 가정을 외면하시고 왜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이것 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이로는요, 일찍 와주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금방 찾아와서 안수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딸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런데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크죠. 이 야이로의 집의 사람들의 생각과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이기에 큰 절망으로 빠지고 있더라. 그런데요, 이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시죠.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 딸이 죽는 과정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신 것처럼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요, 야이로의 딸이 완전 죽고 나서 가야 이 가정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겠죠. 그것은요, 사람의 타이밍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잖아요. 이것은요, 쉽게 가정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딸이 조금 아플 때 바로 가서 안수해주고 치유해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역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구나,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는가? 아니겠죠. 다시 회당장의 모습으로 이전의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을 내가 안다. 딸이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운 마음도 이미 나는 보았다. 그럼에도 가지 않은 것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보이기 위함이고 너희가 이제 복음을 믿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 사건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 여기 혈류병 여인뿐만 아니라 너희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 주님께서 일맥상통하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생각한 때를 내려놓는 것이죠. 야이로가 생각한 구원의 방법을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겠더라. 딸이 죽지 않아야만 되고 딸에게 빨리 안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거기서부터 절망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의 방법과 타이밍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다면은요, 해석도 또한 역사도 달라지게 되겠더라. 그래서 적용을 해본다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이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간구를 안 한 것이 아니었죠. 특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냥 절로 주여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가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문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기도했고요, 그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간구를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해결해 주셨던가요? 그렇게 간구를 간절히 해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빨리 이루어 주셨는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죠. 된 일보다 안 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고통이 생기고 있더라. 이 지점부터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불신이 생기게 되죠. 이 구간부터요,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구간이 되고요, 이때부터 뜨뜻미지근하게 종교생활 비스무리한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시대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새로운 방식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새 방식은요, 과거 율법의 시대처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주님께서 맞춰달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맞춰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고난을 없애주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전히 율법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더라.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니 내가 원하는 복 좀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조금 행하면 마음이 감동되신 대로 내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중심이 나가 아닙니까? 내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님이 맞춰야 되는 율법신앙. 정말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죠. 기복적인 행운을 기다리면서도 안 나타나니 힘들어합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고난과 심판만 피하면 되지 하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믿음의 새 방식은요, 내 생각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맞추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있을 때요,
말씀에 나를 맞추면 됩니다. 그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되더라. 그래서요, 내 때가 아니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요,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취업과 안정의 때를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달라도, 그리 아니 역사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늘 나를 회복시킬지 모르기에 우리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되겠더라. 이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만나더라도요, 이런 고백을 해보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 왔어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나에게 절망의 사건이 와도, 내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이런 신앙 고백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되겠더라. 왜냐? 정말 믿기만 한다면은요, 고통이 왔어도 금방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왔어도요, 금방 치유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복되지 못하고 역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을 고침받고 새로운 믿음의 새 방식을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새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올리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 두 번째는요, 불신의 비웃음을 내려놓고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신의 비웃음을 내려놓고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52절 말씀을 한번 52,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멘. 지금 야이로의 집은요, 장례식장이 되게 되었죠. 이 딸이요 1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꽃다운 나이겠습니까? 정말 자식이 하나 있다면 이 딸 아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나를 데려가시지 이 소중한 딸을 어찌 데려가셨냐라고 애통하며 애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회당장이라도 내가 이 딸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는 생각에요, 야이로는요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겠더라. 그래서요 그 가족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깊은 애환에 빠져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구의 그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뿐이었겠죠.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고는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회당장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대가 있겠는가? 이 회당장은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그 통곡하는 소리 사이로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울지 말라. 야이로야, 슬퍼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운데 이 아이가 잠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가족들은 다 알고 봐왔잖아요.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도요, 친구들과 뛰어놀질 못했습니다. 장난을 치고 웃고 이렇게 놀아야 될 아이가요, 자기 방에 누워만 있으면서 간호를 받아왔잖아요. 아빠 엄마랑도 추억을 갖기보다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던 이 아이, 눈이 감기며 호흡이 끊어지며 심장이 멎게 되는 것을 다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죽은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지금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주셔야죠. 주님 얼마나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말에 오늘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간청도 잃어버리시고 그냥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더니 이제는 잠깐 기억마저도 상실하신 것일까? 누가 들어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망에 잠자는 자를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빠진 자도 주님 앞에서는 잠깐 잠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무덤 속 흙 가운데 깊이 묻힌 나사로도 나오라고 하니 그 무덤가에서 나왔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것이고, 주님이 살릴 수 있다라 하시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되더라.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그들은요, 지금의 현실을 주님보다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저것을 잠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병자를 고쳤어도 심장이 멎었는데 저것을 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죽은 아이는 어쩔 수 없어. 돌아올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비웃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표현이 비웃음이더라. 사람들이 현실만 크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못할 것으로 오해하며 불신하는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주님은요,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라.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진짜 일어나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하품을 하더니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비웃던 자들이 모두가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되는 현장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현재 믿음이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특징이 있는데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계속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더라. 왜 이렇게 서글프고 힘이 든지 모르는 채로 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가장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현실만 보면은요, 절망할 것뿐이더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면 자꾸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혈류병 여인은 저렇게 건강하게 되었는데 내 딸은 왜 죽었는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은 알지만은요, 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가는 길과 주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죠. 현실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넓은 문과 같습니다. 이 길에는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죠. 그런데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기에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를 즐기지 않고 좁고 협착한 문이 있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길이 좁으니까요, 불편하기까지 하고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길이더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요, 오늘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 현실의 길을 가고 있다면요,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요, 슬퍼함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또는요, 불신과 비웃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요, 슬퍼합니다. 또요, 나의 물질의 환경을 보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공동체를 보면서도요,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겠더라. 왜냐? 현실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요, 환경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믿음과 현실을 별개처럼 생각하면서요, 아무리 믿어도 돈은 돈이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직장은 그냥 직장이지, 여기에서는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주님은요, 믿기만 하라, 그 죽은 것이 살아나리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오늘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내가 말씀의 길을 가고 있다면요,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슬픈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낙심도 있지만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진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탓하며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더라. 나의 불신, 나의 들보를 보면서요,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요, 달리다쿰, 말씀으로 일어나라. 나를 일으켜 주시니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저의 목회와 저의 물질이 죽는 환경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은요, 그 방법과 그 생각이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요,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실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물질이 죽고 목회도 죽기 전에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안수해 주시고 빨리 살려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가 참 안 되면 좋았겠지만요, 그럼에도 그 정도가 돼야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개하며 정말 믿음의 새로운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기에 고르고 고르셔서 내가 힘을 쓸 수조차 없는 이러한 환경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잠깐 자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는가. 때마다 시마다 달리다쿰 하시며 죽지 않고 살아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오늘도 깨닫게 되더라. 사랑하는 올리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현실 앞에 신앙이 먹히지 않는다며 비웃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현실과 내 생각 가운데에 슬퍼하며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시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며 모두가 예수 믿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 가운데에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